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0일, 11월 10날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멘. 우리가 어제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오늘 본문인 10장, 11장, 12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들입니다. 먼저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선교는 바울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작점은 베드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반응이 어떻게 유대인 아닌 자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던져집니다. 그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보고합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뒤에 나올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내용이 여기에서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 그리고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던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1장에서는 안디옥으로 도망했던 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곳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명칭을 얻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도망하게 되면서 이주한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살아가면서도 이주민으로 왔고 급하게 그곳에 왔으면서도 거기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12장은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둥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순교할 뻔했지만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순교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순교했느냐, 살아났느냐,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것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비참하게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모습, 그와 대조되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12장 24절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되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그 의미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퍼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널리 퍼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널리 퍼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찬란하신 하나님이